이 사랑이라는 게 한 사람이 열정적으로 사랑한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사랑, 숭고한 사랑은 종국에는 사람의 그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들에게 그 사랑을 행하시면서 본인이 사랑하고 있음을 주장하거나 혹은 그에 따르는 인정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자신을 배신하고 또한 자신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제자마저도 끝까지 사랑하시고자 그에게 손을 내미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고 신실하게 사랑하지만 그 사랑은 응답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가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러분 누군가를 딱 사랑하는데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함께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심란하지 않으세요? 마음이 공허하고 텅 비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히려 오늘 예수님이 그처럼 끝까지 사랑하심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사랑하세요? 여러분 엄밀히 보자면 여러분의 가족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일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교회도 사랑하셔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랑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엄밀히 보면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나를 위한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거. 그런데 오늘 내가 나를 위해 사랑하고자 했는데 그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어. 응답받지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영광을 받은 것이죠? 내가 채워지지 않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는데,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전국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순종으로 받아들이시고 끝까지 그 사랑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인 바로 우리들을 사랑하심을 통해서 스스로 영광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이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영광이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는 일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에게 영광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참 역설적이에요. 십자가는 엄밀히 보면 고난이고 배신이고 실패인 거고, 그렇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이고 부정되어지는 것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영광받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왜 나에게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에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영광받게 되어진 이유는, 예수님이 영광받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예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십자가라는 것은 당장 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내가 성취하지 못했고, 내가 얻지는 못했지만 끝까지 순결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나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내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어려워해요. 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이 매우 거룩하고 대단한 일인 것 같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아주 거창하게 해서 십자가, 이걸 떠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나타내는 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삶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면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더 풍성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그래 되어 있냐면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전국에는 지속적으로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 영광의 은혜를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사랑을 어떤 게 어려운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떤 게 어려운 것 같으세요? 제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는 제일 어려운 거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였냐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에 새 계명을 주셨어요. 어떤 계명을 주냐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왜 그러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나의 이웃이 그저 내 옆에 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 혹은 내가 추구하는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관심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돕거나 그 사랑을 나누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마다 보면 사랑의 열매가 이렇게 온도탑 해놓고 100도 이렇게 채우기 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면 그냥 달하는 말에 뻥 하고 올라가겠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좋은 일이지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 원수 사랑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나를 반대하고 나를 증오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로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허다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아니고 나를 반대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한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나를 반대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을 내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해야 되는 그런 손해보는 일, 여러분 하실 수 있겠냐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엄밀히 보자면 나만 마음 먹으면 되는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죠?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나 혼자로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그 진실, 내 순전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그 사람을 향한 그 정말로 헌신적이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러니까요, 이 상호적인 사랑은 결국에는 나의 일방적인 사랑을 더 넘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네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마저도 짊어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니면 결코 서로 사랑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주일날 우리가 기도회를 다 마치고 결산 기도회 시간을 가졌잖아요. 근데 감사했던 건 그거였어요. 우리 박 권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좋음이라는 게 결국에는 한 사람이 잘해서 결코 그 화합이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그런 얘기해요.
우리의 이러한 잘못됨 혹은 불평 혹은 문제는 한 사람의 문제라고 가끔씩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만 없으면 된다. 아니에요. 나도 문제인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한 사람이 열렬히 사랑한다고 그 사랑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지느냐? 여러분, 받기만 해서는 결코 그 사랑의 놀라운 은혜 역사에 참여하지 못해요. 기적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전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서로 사랑하게 될 때 그 놀라운 사랑의 신비,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단순히 어떤 사람이 더 나를 사랑해 주기만을 바란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고 결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상당히 아름답게 여겨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가정도 사랑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일터도 사랑으로 일하는 일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보세요. 정말로 사랑하는 가정, 사랑하는 일터, 사랑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보세요. 일방적으로 목사님이 성도들만 사랑한다고 그 공동체가 사랑스러운 공동체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이 목사님만 사랑하고 목사님은 성도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공동체 될까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일터도 마찬가지죠. 사장님이 직원들만 사랑한다고 그 일하는 공동체가, 일터가 아름다운 일터가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 일터에서 그 사람들만이 사장님 사랑하면 돼요? 안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도 부모를 사랑해야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제가 있어요. 그 사랑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그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목표와 목적은 대부분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받을 사랑, 내가 채우고 싶은 것에 대한 기도의 목표들 아닙니까?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통해서 나의 옆에 있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받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한다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통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은혜와 영광을 얻기를 원한다면 뭐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받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놀랍게 우리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세우실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싶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싶어.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놀라운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새로운 삶이 그 반전의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부터 그래서 서로 사랑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맡은 일, 내 사역 안에서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일들 속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사랑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지저처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던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서로 사랑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열심, 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그 사랑에 응답하고 우리가 함께 사랑하게 될 때에 그 놀라운 사랑의 신비가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저처치 그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저처치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정말로 세상 땅끝까지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이제 우리 100일 기도 이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맡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더욱더 사랑함에 힘쓸 수 있도록, 또한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더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지금 연약하고 힘들고 또한 외롭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한 생명, 그 한 영혼, 한 가정, 한 일터를 정말로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원수마저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은혜로 그 가정과 일터, 더 나아가 우리 지저처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